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는요,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에는 싸움을 할 때 등치가 크고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초등학교 때는 그 싸움의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때는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힘이 세고 기운이 좋고 키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왠지 모르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잘하는 애한테는요, 왠지 모르게 싸움을 걸지도 않고 등치 큰 애들이 급신급신하면서 가방을 들고 가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게요, 우리의 삶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시대에는 전쟁에 나갈 때는 골리앗과 같은 등치가 큰 사람이 보통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는 힘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코끼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코끼리가 워낙 힘이 좋다 보니까 코끼리를 잘 단련시켜서 뒤에다가 창과 무기들을 싣고 내달리기만 하면 옆에 있는 모든 적군들이 다 나자빠집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지났더니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요, 총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힘센 사람이 이기다가 그 다음엔 칼과 활을 가진 사람이 이겼는데 그 다음에는 총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이 진 이유가 뭡니까? 왜구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조총이라고 하는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고작해야 활과 칼 그리고 대포 정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 무기인 조총을 가지고 있는 그 일본 사람들 앞에서는 칼과 활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총을 가진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걸프 전쟁에 있어서 걸프전에서는 이제 부시 대통령과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사담 후세인은요, 자신만만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는 당신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를 자랑했어요.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인의 수가 몇십만 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끌고 가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담 후세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그들이 지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총과 칼과 또는 대포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인공위성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쫓고 그러다가 사담 후세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인공위성에서 좌표를 받은 미국의 군사 무기가 전혀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뭐가 휙 날아가서 사담 후세인을 그들의 군대를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요즘의 전쟁은 무슨 대포와 대포 또는 탱크와 탱크를 맞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암살자들을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한 드론을 띄워서, 사람이 타고 있는 비행기도 아니고 조그만 잠자리 같은 드론을 띄워서 그 드론에서 사격을 해서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옛날에는 서로 맞서야만 싸울 수가 있었어요. 서로 멱살을 잡든지 머리끄댕이를 잡든지 싸워야만 이기는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어떻습니까? 무슨 전쟁이 오락하듯이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그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그의 지도력을 업신여긴 이유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선생들과는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요, 일본 사람들이 칼과
활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상한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왔을 때에는요, 뭐야, 저걸 누구를 찔러 죽일 수도 없고 쏠 수도 없는 저런 무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와 전쟁을 하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화약을 채우고 그리고 불을 당겼더니 거기서 뭐가 빵 소리와 함께 튀어나오는데 쇠구슬 같은 것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업신여긴 이유는 뭐냐? 그들의 현재 선생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은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들은요, 밥도 안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선생님들이 옛날에는요, 어릴 때 여러분 학교 변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선생님 변소는 따로 선생님 화장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남자 소변을 보는데도 선생님은 따로 보도록 항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화장실에 오는 선생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그런 훌륭한 사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에 다른 선생님들처럼 뭔가 다를 줄 알았어요. 어깨에 힘을 주고 있거나 목소리를 굵게 하거나 또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 즉 선생님의 모습을 하고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근엄할 줄 알았고 화를 내고 매를 들어서 때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제자들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같이 살아간 거예요. 제자들이나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돈을 버는 것처럼 그런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고 또 안식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약점도 보여주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늘 개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스스럼 없이 보여주었고 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많은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짓 교훈을 공격하고 무찌르고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비겁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데서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다정다감하던 그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책망하고 또 그들에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적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강한 사람이란 적을 바르게 알고 효과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미국에서 집에 가지고 있는 총을 어린 꼬마 녀석이 들고 있다가 잘못 방아쇠를 당겨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의 형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사용법을 모른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무기가 아니라 다른 가족들을 살생하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한 상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무기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대부분은 강당이 있거나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힘이 세거나 독한 성질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마추어의 이야기들이고, 일단 프로의 세계에 들어가면 힘이나 강단만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즉 우리가 힘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대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들을 공격하는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치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토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예수님의 표현을 들으면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또는 여러분, 그냥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속에 토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토끼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은요, 이빨도 있고 또 발톱도 있고 날카로운 무슨 비늘도 있고 또는 고슴도치처럼 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어때요?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단 두 가지뿐이에요. 한 가지는 뭐예요? 소리를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긴 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대단히 빠른 번식력입니다. 여러분, 토끼가 새끼를 며칠 만에 낳는 줄 아십니까? 토끼는요, 임신하면 한 달 만에 새끼를 납니다. 그래서 토끼 암수 한 마리씩 가지고 있잖아요. 1년이 지나면 20마리, 30마리로 늘어나고요. 2년이 지나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늘어납니다. 그리고 토끼는요, 무슨 토끼장에 놓고 풀을 줘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토끼 키울 때 보면 선생님들이요, 앞에는 토끼장을 만들어놨는데 뒤에는 막아놓지 않았어요. 뒤에는 그냥 야산으로 그냥 이렇게 덮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놈의 토끼들이 그 산에다 굴을 들고 거기에서 새끼를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토끼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나 하나님께서 우글우글한 이 맹수들이 있는 곳에 이빨이나 발톱이나 또는 칼날이나 바늘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번식할 수 있는 위대한 번식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귀로 무엇을 들으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끼가, 맹수가 아무리 우글거린다 하더라도 토끼가 멸종되겠습니까? 멸종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민감한 귀를 가지고 발작 소리를 듣고 먼저 도망가고 피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식력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숫자가 날로 붕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나에게 말씀을 들은 자들, 그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토끼 한 쌍만 키우면 가죽 뺏겨서 가죽 팔지요. 토끼 고기 해서 잡아서 토끼 해먹지요. 그래서요, 배불지 않도록 고기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적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적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적은 누구냐? 바로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적에게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저 이라크와 전쟁을 할 때 가장 큰 무기는 뭐였습니까?
이라크는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요 땅덩어리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이 나라에서 무슨 뭐 대포를 쓰고 미사일을 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걸프에다가 항공모함을 갖다 놓고 비행기를 날려서 광폭이랑 폭탄을 막 때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라크는 총을 쏘고 활을 쏘고 뭔가 사람이 보여야 쏘겠는데 땅덩어리도 안 보여, 사람도 안 보여. 또 항공모함은 저 멀리 있어서 자기들이 아무리 쏴도 거기까지 총알이 날아가지도 않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적에게는 육체가 없어요. 즉 우리는 사람과 귀신이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아유 저놈 참 귀신 같은 놈이야. 누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상대의 사정을 잘 알고 요래저래 교묘하게 빠져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할 때 어우 저놈 귀신 같은 놈 도대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잘 알고 재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귀신 같은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은 우리를 빤히 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상대방 사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앞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적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나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수인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적은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리 싸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으로나 싸운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을 벌이겠지만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적군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력,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힘이 있거나 무슨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탄의 세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이 터지면 사령부는요 벙커에 들어갑니다. 이 벙커는 미사일이 와서 때려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과거에도 전쟁을 벌이면 사령부는 어떠한 총이나 칼로도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사탄은요 이 세상에 있는 정치 권력이나 돈을 가진 부자나 지식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완벽하게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는 웬만한 공격으로는 끝도 없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나라를 부서뜨리는 데 있어서 사탄과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버리자 강력한 힘이 생겼습니다.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이 강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은 아무리 사탄의 강력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미친 듯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죽이려 할 때 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꾸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 의지로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살아온 경험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이렇게 하면 좋더라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경험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여러 가지 갭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황제를 숭배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을 일시적으로 풀어놓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또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악이 득세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주 안에서 주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우리는 그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끝까지 견딜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밤을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세력에 걸려 들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를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움 없이 신앙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앞길을 잘 보고 가다가도
자칫 잘못해서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재수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군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을 허용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주 안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길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말을 허락해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무식한 사람이 학자처럼 말하게 될 때도 있고, 어눌한 사람이 운명자가 말하는 것보다 더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도 해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주 간단한 단순성에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욕심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복잡한 생각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복잡하게 꼬일수록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말하므로 정직한 것은 마귀에게 입력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마귀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믿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마귀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마귀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 성령의 힘입니다. 그 성령의 힘은 들음으로부터 나고, 또한 성령의 힘은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리즈벨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부여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어두운 세력들에게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이기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 나온 동안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밝은 길, 좋은 길, 그런 길만을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길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해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터널을 뚫고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두운 터널이라 할지라도,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앞날 가운데 밝은 소망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족한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기도에 힘입어 이 어려운 길을 잘 깨쳐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리즈벨 한 침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